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죠? 아시는 분은 오늘 밥을 2그릇 잡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하냐면 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담스럽죠. 그죠? 어떤 분들은 아멘, 너무나 당연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너무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이런 고백은 좀 목사님 같은 사람이나 선교사나 뭔가 좀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는 고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든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고백이고 하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고백은 정말 부담스러운 고백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제 이 삶은 내게 아니고 내 안에는 예수가 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괜찮아. 죽는 것도 나에게는 플러스야. 이 고백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짜 경험한 사람들, 진짜 은혜가 뭔지를 한번 체험해본 사람들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깊이 만나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바뀐다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원래는 누구죠? 원래는 나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시원하게 안 나오네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을 해보려고 그래요. 내 인생의 주인이 진짜 바뀌었나? 아니면 옛날에 바뀌었는데 다시 내가 찾아먹고 있는가? 다시 그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가 다시 찾아갖고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가? 한번 좀 우리가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예수 믿고 기도하면 축복받고, 이게 예수 믿는 걸로 우리가 옛날에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성경을 보니까 그거는 아주 예수 믿는 것의 시작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종교 생활에서 진짜 믿음 생활로 옮겨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면 나는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섬기고 있는 거지, 나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진짜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참 믿음 생활.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제일 크게 하신 분들 하나님의 복이 2배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기를 정말 바라고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단지 조물주가 아니고, 단지 창조주가 아니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자녀가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식들이 진짜 늘 행복하고 늘 기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행복하게, 늘 기쁘게 그렇게 살기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방법을 많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늘 기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왜? 우리가 좀 알아듣고 그 방법을 우리가 택하면,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지간히도 청개구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로 가라 그러면 좌로 가고, 좌로 가라 그러면 우로 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개구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한테 그 사람들의 삶을 반면 교사를 삼으라고 구약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구약을 보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맨 얘기들이 여기 가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고 지금에 있는 신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살아라.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두껍고 신약은 이렇게 짧은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인물들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종교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이나 주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어떤 관계 가운데 살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은 조물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이 행복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서 뭐 밤도 새고 뭐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이 좀 평안해지면 세상이 뭐 아무리 그냥 혼란스러워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마음 수련을 하면 괜찮아질 것 같다. 그래서 뭔가 마음 수련을 하려고 뭐 애쓰고 또 훈련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 환경을 좀 벗어나면, 좀 넘어가면, 다시 말하면 좀 성공하면, 돈 좀 벌면, 그러면 나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우리 내 자신, 내 스스로가 행복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은 마치 메비우스의 띠와 같다. 메비우스의 띠가 뭔지 아시죠? 한없이 끝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신기루와 같다. 저기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가서 잡으려고 보면 없어요. 그죠? 인간이 내 행복을 얻으려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행복은요, 어디서부터 오냐면 행복의 근원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행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문제를 극복하고 뭔가 행복을 얻어내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을 얻으려고 해요. 이거는 좀 이상하게 들리죠. 세 번째는, 아니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행복을 주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100% 맞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행복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얻어지는 부산물입니다. 좀 제가 어렵게 말씀드렸죠. 우리 모든 피조물, 우리 크리스찬, 난 크리스찬, 뭐 세상에 있는 뭐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행복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행복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행복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을 얻겠다고 아무리 다른 대상을, 다른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이 꾸미고 뭐 해봤자 그 행복은 잠시뿐이에요.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의 깊이 혹은 거리에 있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행복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행복하고 멀어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 문제는 때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오고 때로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면, 사랑의 하나님이면 이런 문제를 미리 막아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촉매로 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멀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가까워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은 늘 한 곳으로 향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고 있는가, 멀어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든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이, 시험 들었어. 에라 모르겠다. 딴 교회로 옮겨버려. 여러분, 그 시험은 왜 있냐면요, 하나님과 나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셨고 정말 나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사랑의 마음으로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나 하나님이 꾸미시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한 부모가 아니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그렇게 깊숙이 개입해서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신기한 것은 비슷한 문제가 또 다가옵니다.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행복은요, 기도에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얻어지는 부산물이에요. 그래서 행복을 얻기 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부산물로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전해주시고,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해지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될 수 있으면 많은 은혜를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은혜를 받게 되면, 그러면 그 은혜는요, 하나님과 점점점 더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점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화면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먼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나중에는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정말 제일 중요한 어떤 원리, 이것을 하나님과 내가 정말 가까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서 찾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하나님하고 늘 가까운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나 혼자 가까워. 누가 저보고 자기는 권태산 목사하고 베프래. 난 근데 별로 그 사람하고 관계하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자 착각을 해. 자기의 감정이 뜨겁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하고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정을 믿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 감정이 뜨거우면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하면서 내 감정이 막 부풀어 올랐다고. 근데 그 감정은요, 노래방에 가서도 똑같이 느낍니다. 노래방에 가서 여러분 신나는 노래를 해보세요. 막 감정이 막 폭발하죠, 그죠? 거기다 술 한 잔 걸쳐보세요. 그러면 정말 감정이 막 더더욱 폭발할 거 아닙니까? 그럼 믿음과 감정은요, 같은 게 아니에요.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막 소음들이 있는 데서 기도하는 거하고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만큼 감정이 우리 믿음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감정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감정이 뜨겁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감정이 뜨거우면 성령 충만하고, 이런 것을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제는 분별할 때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 좋고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감정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정말 나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가까운데, 이게 혹시 착각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분별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감정적인 것이지 진짜 하나님하고 내가 클로스하는 건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런 분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멀어졌던 관계,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신 바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은요, 그분의 모형, 그분은 실체고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 그 그림자를 먼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멜기세덱 그러면 이제 이 어감상 무슨 옆집에 새로 시집 온 세덱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이거는 창세기에 딱 15장에 딱 한 번 나오는 인물이에요. 신비의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기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피규어가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나오는 것은 이 멜기세덱이 갖고 있는 어떤 직책, 역할, 이런 것들이 곧 예수님이 하실 역할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 우리 지금 본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크게 안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주 증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증명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이 말로만이 아니라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아서 나 대신에 죽인 그 사건, 그걸 통해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봐라, 내가 진짜로 말로만 너희들을 사랑하고 행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고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내 아들을 죽였으면 됐지, 보이지,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임으로써 그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굿뉴스라 그래요. 굿뉴스. 한국말로 하면 복음. 복음이 뭐냐? 맨날 복음 그러는데,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완전히 끊어져 있던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어지게 됐기 때문에, 행복의 근원과 다시 이어지게 했기 때문에 그게 굿뉴스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또 복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들, 또 그 말씀들이 우리를 복되게 하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분이 가져오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이 땅에 가능하게 했다,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음이라는 것에서 좀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포함하는, 그래서 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굿뉴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과거에 2000년 전에 그 일을 행하시고 끝난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복음으로 계십니다. 여전히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공급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어떤 신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부으고 계신가를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7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멜기세덱이 정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데 누가 정의의 왕이고 누가 평화의 왕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왔다고요? 왕으로 오셨다.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왕 아시죠? 그죠?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다스리고 치리하고 통치하는 게 왕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인생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치리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오늘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900년 초까지 왕이 있었어요. 인류 역사에 왕이 없었던 적이 없었을걸요. 그죠? 예, 인류 역사를 보면 1900년대 초까지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은요, 백성들을 다스릴 때 뭘로 다스립니까? 힘으로 다스리죠. 무력으로, 폭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요. 그리고 남의 나라에 또 가가지고 무력으로, 폭력으로 그 나라를 찬탈해서 그리고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드는 게 인간 왕입니다. 왕이 했던 역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8세기가 되면서 계몽주의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계몽주의 사상들이 막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계몽하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깬 머리로 보니까 왕이 너무너무나 불합리한 존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민혁명들이 일어났어요. 예. 대표적인 시민혁명이 프랑스 혁명 같은 거죠. 그죠? 영국 혁명도 있고 미국의 독립 이 운동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그런 또 시민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18세기 이후로 왕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세기가 되면서 2차 대전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왕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왕이 나를 다스려주면 평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면서 막 형제자매가 죽고 세상은 피폐해지고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왕이라는 존재가 다 없어져요. 그리고 상징적인 왕만 남아있죠. 그죠? 그러면서 왕이 사라져버립니다. 인간의 폭력과 인간의 힘과 무력으로 나라를 계속 다스릴 수 없어요. 그 나라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걸 왕이라는 존재가, 인간 왕이라는 존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에 고대 근동은 로마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는 고대 근동을 통합을 했는데 뭘로 통합을 했죠? 힘과 무력과 폭력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라틴어로 그 사람들이 하나의 그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팍스 로마나. 이게 라틴어로 무슨 뜻이냐면 팍스가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 로마로 인한 평화. 이걸 기치로 내걸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겁니까? 평화를 준다고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죠? 자기가 평화를 주겠다고 남의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다 빼앗고 막 학대하고 이러면서 이게 로마 때문에 생긴 평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민이었던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 중에 하나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들은 약탈하고 학살하고 강탈하는 짓에 부당하게도 제국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황무지로 만들어 놓은 뒤에 그것을 팍스, 평화라고 부른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시절을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400년 말에 가서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간 다음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요구를 해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사무엘이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떼거지로 몰려와서 우리한테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괘씸하고 너무나 불쾌하고 그래서
이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만약 왕이 생기면 왕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당신들 아들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다룬 일을 시키고, 그리고 왕의 밭을 갈게 하고 곡식을 걷게 하고, 그리고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 올리브 밭에서 제일 좋은 것은 다 텍스로 뺏어가고, 그리고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래도 왕 세워줄까? 그랬더니 백성들이 네, 그래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백성들이 너 배신한 게 아니고 나를 배신한 거야. 그냥 왕을 만들게 내버려둬.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을 보니까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보니까 너무 자유롭게 살아요. 그에게는 자신의 욕망대로 마음껏 욕망을 분출하면서 살아도 누가 뭐라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떻게 되죠? 내 욕망을 분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613개의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니까 나를 옥죄고 내 자유를 뺏어가고 내 욕망도 절제해야 되고 너무 싫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살고 싶었던 겁니다.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방탕하게 살고 마음껏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 인간이 세상을 다스릴 때는 폭력과 힘과 무력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세상에서 살 때 결코 우리는 평화를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결코 기쁨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정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데모가 일어나고 늘 싸움이 일어나고 늘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언제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때입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그 나라에서 만끽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고 준비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 비결의 넘버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게 넘버원 행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 혹시 아세요? 제가 노래를 더 잘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노래가 하여튼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를 잘 들어보면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인생 내가 너한테 줬어요. 그래서 네 건데 내가 강제하지 않을 터이니 네가 자의로 네 의지를 가지고 네가 나를 주인 삼지 않겠니? 라고 성경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네가 스스로 걸어오라는 거예요. 네 인생 네 거 맞아. 내가 너한테 줬어. 너를 창조해서 너한테 맡겨줬어. 그런데 그런 네가 네 자의를 가지고 나에게 엎드려서 내 종으로 내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듣고 내가 이제부터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은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내 것이었는데 이제 그 오너십을 예수님한테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주님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고유 명사입니까? 보통 명사입니까? 조금 어렵지만 주님, 좀 헷갈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님이라는 단어 원래 보통 명사인데 지금은 고유 명사처럼 돼버렸어요. 1900년대까지만 해도요, 아니 예전에, 지금 우리 성경시대니까 성경시대만 해도 로마의 시내를 걸어다니는 3분의 1이 주님이 있었어요. 보통 명사로 주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3분의 1이 노예였기 때문에. 우리 조선 땅으로 와서 보면 우리 한양에 걷고 있었던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인구의 한양 시내를 걷고 있는 사람들의 2분의 1이 주님이 있었어요. 다 돌쇠, 먹쇠, 마당쇠 이런 애들이 반은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반은 주인이 있었어요. 주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보통 명사였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고유 명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게 보통 명사가 아니고 고유 명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 주님이지, 주인이지, 내 삶의 실제에서는 진짜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보통 명사가 아니에요. 고유 명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호칭하는 예수님을 그런 주님 그러면 예수님 이런 호칭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호칭이 아닙니다.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주님은, 예수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거는 일반 명사예요. 나의 주인. 그래서 그 주인이 나를 다스려 주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서는 이것이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부름은요,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 나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사는,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고유 명사로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1절, 아까 하가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왜 이런 고백이, 이런 발언이 나옵니까? 진짜 주인이 바뀐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나 선교사나 바울이나 하는 고백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이 해야 될 고백이죠.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아직 예수 믿는 것을 종교로 갖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인이지 성경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분. 그런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 본 사람은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사는 이유, 목적, 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게 진짜 나의 고백이, 이게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이 고백이 진짜 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다스려 주실 때만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왜 평화의 왕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예수님이 오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평화의 왕이 와서 너희들을 다스려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기도를 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냐면,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잘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내 삶을 잘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1번,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잘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2번, 내가 내 삶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답은 잘 아시네. 그죠? 답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내 기도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는가 보면, 주님,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내 삶을 잘 매니지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 삶이 완전히 주인이 바뀌면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주님이 주인이시니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뭘 해야 됩니까? 주인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종으로서, 노예로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를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업그레이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다면, 내가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려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도하고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였어도 네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네 공의가 바다의 파도같이 넘쳤을 것이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자로서 살았더라면 벌써 네가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살았을 텐데, 네가 네 인생을 네가 다스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세상이 너를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불행한 거야, 네가 행복하지 못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분이 여러분 인생을 다스려 주실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힘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고 평화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려 주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직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다스리고 있거나 세상이 다스리도록 내버려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너를 다스려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면 우리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개척하고 내가 노력하고, 여러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돌아가도록 지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게으른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한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것을 하게 해주시오 라고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나에게 명령하소서.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됩니까? 오늘 이 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하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늘 성령님하고 교제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왜? 늘 듣고 늘 순종하고 늘 지시받고 늘 의논하고.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주인이 원하는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늘 성령님과 교감하고 교제하고,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어내서 능력을 얻어내서 뭐 하는 게 그건 종교 생활이고요. 믿음 생활은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기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그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마치 하나님 같으신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당시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제사장은 레위 가문에서만 나오는 건데, 이런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레위 가문의 인간의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 된 게 아니야. 이 신비의 인물 멜기세덱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이야 라는 말씀을 해주려고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아사셀의 염소를 잡아가지고 이 염소에다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국민들의 죄를 다 덮어 씌워요.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하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한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는 어디죠? 하나님의 임재 장소죠, 그죠?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숫 염소, 아사셀의 염소 대신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달아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운명하실 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죠. 이제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셨기 때문에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지성소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오늘 우리 삶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여기서 도움이라는 단어는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냐면, 전쟁이 벌어졌는데 적군에 의해서 포로가 된 상태예요. 그때 주는 도움, 이게 바로 이때 쓴 도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삶에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곤경에 놓였을 때, 마치 전쟁에서 포로가 됐는데 바로 그때, 그 시간에 가장 제때에 도움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제때에 도움을 주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다 겪어본 분이고 슬픔과 아픔을 다 겪어본 분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 그분이 제때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리는요, 원래 심판의 자리예요. 저주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대제사장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사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우리의 삶을 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그 은혜의 기인에서 살아가고, 그 은혜를 먹고 마시고, 그 은혜를 전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